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서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절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에 다니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출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일리가 없죠.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십니까? 저를 보셔야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반복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여기에 출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즉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쫓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수십 년간 5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야지 자기 생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아주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야곱 같이 살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일정합니까? 아침에 해가 뜨지요? 안 뜨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 날이 없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 일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목마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내가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배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될 때 우리가 전율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디어 비로소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그래서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경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많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아셨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배운 하나님 가장 첫 번째가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 가장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삶에 계시하셨고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무슨 뜻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달려 나왔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창세기 12장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5장 4절을 보시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네 후사가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85세가 어떤 나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시면 사레가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사레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86세 때부터 무려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본문에 되어서 무려 13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일단 귀로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 말 자체를 보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계를 또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샤다이는 전능하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판토크라토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토크라토르.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이것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이 큰 분입니다.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지요. 그죠? 예, 사람은 없는 것에서 뭐를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지요. 심지어 있는 것조차도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금 있는 것, 이 세상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계속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저 누릴 뿐이고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라는 물리학자, 또 생물학자, 천문학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자기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물질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또 흘러가는데 또 뒤로 흘러갈 수는 없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때로는 그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또 안식일이 되면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태양을 이렇게 붙들어 두십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시간이 멈춘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자전이 멈춘 것일까요? 지구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공전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멈춘 것일까요?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멈춘 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간은 흘러가지만 자전과 공전이 멈춘 것이다. 사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멈춘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시죠? 비행기가 빠르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하루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잘 못 돕니다. 아주 빨라야 될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속도가 1600km가 넘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속 1600km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전만 했을 때.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도까지 계산을 한다면 우연 형제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아마 시속 2000km가 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멈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시속 20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벽에 부딪힌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다 날아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지구가 멈추면 바다가 넘칠 것입니다. 예, 아주 큰일이 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분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생각과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려집니까? 이렇게 하면 가려지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내 눈을 덮어가지고 이 넓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압도되기보다는 그 문제에 눌려서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불신으로 빠지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두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법이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자면 조금 더 특별하게 사용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죠? 예. 그 아내가 이렇게 불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만들어서 한 민족으로 삼겠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경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오이코스, 집, 그리고 노모스, 법,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집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을 운영해 나갈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갈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고 그런 작은 계획들이 다 모여서 전체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요한 그 큰 집에 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한계가 뭐죠? 뭐죠? 스스로 약속한 바, 스스로 계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만 나중에 보면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어쩌다 보면 될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0세에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부르실 때 주실 수도 있고, 그죠? 80세에 주실 수도 있고 90세에 주실 수도 있는데 왜 100세에 주셨냐 이 말입니다.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귀로 들었다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삶을 통해서 배운 거겠지요. 그죠? 예.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그 뼛속에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삶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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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요,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참 이렇게 살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준모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처음 교회 와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성령에 대해서 접했을 때에 처음 생각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이 일을 경험하면 다 회심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까지 했죠? 학교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맛봐라 이렇게 하고 기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날들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너는 자녀를 몇 살에 낳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언제 이렇게 아플 거야? 이렇게 다 말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경우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믿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계획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뭐라고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엄청난 걸 요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나 앞에서 완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도덕적인 흠결이 없고 지식과 재능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엎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틀림없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 전능의 하나님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면 이것이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이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구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싹 꺼내가지고 뚝딱 이렇게, 와, 우리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생각도 뭐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그죠? 성경을 쭉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자,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갔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때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능자라고 불렀습니다. 전능자. 네. 이 나오미가 살면서 사람이 겪기 힘든 고통을 다 겪었는데 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왜 모든 고통을 겪고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이 엘샤다이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구약에서 48번 나옵니다. 48번. 그런데 그 중에 욥기에 31번이 나옵니다. 그럼 좀 놀라야죠. 놀라야죠. 욥기에 절반도 훨씬 넘게 나오잖아요. 그죠?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핵심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 욥기에서 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신약으로 우리가 와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그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책은 사실상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에는 한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할 때 한 번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내용은 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배우고 있죠? 계시록은 사실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에 관한 책이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고난이 깊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요? 왜 연결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이거하고 비슷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라서 이 세상에서 못 사줄 물건이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 고난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가십니다.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 왜 고난이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끌어다 놓으시는 게 무엇처럼 느껴집니까? 고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그죠?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입을 쫓아갔지요. 그죠? 목구멍을 쫓아갔지요. 그래서 딴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나오미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돌려놓으려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신다는 것. 이게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응했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흉년을 겪는 것이 전부였겠죠. 그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초월하신 분인데요. 나오미가 모압에 다녀와서 믿음의 조상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롯이 나중에 믿음의 엄마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봅시다. 욥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었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욥이 내가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그 보통 그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아집과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로 끌어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몸을 맡기는 거지. 생존 수영하듯이 다 뒤로 누워가지고 그 물결에 몸을 맡기고 사는 거죠.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셔야 될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벌을 받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이제 그거라고 치더라도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되는 것일까? 왜 이래야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냥 몸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애써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비록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결론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너무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열심히 사는 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을 주니까 고난이 심한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현자매 이제 이달인 출산을 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예린 자매를 빼면 또 섭섭하겠지. 예. 또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수능생들. 내가 잘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막 두근반 세근반 하죠. 그죠?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꼭 붙들어야 될 것처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돈도 막 벌어놔야 될 것 같고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고난이 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내가 힘줘봐야 별 쓸모가 없구나. 내가 열심히 쌓아서 뭘 한 무더기 쌓아놨는데 나중에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능력은 죽음을 초월한다. 말씀하신 것도 죽음을 초월해서 이루신다. 여기까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이고 우리가 져야 될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힘입으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고 거기에 내 몸과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